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죠. 다니엘은 1차 포로로 잡혀갈 때 여호야김 왕과 함께 잡혀갔던 인물 중에 한 명이었죠.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다니엘서의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굳건한 신뢰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어떤 활약상을 기준으로 우리가 교훈을 얻었었고, 또 나타날 계시, 장차 다니엘을 통해서 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서 계시를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부터 볼 이 에스겔서는요, 같은 포로 기간이어도 분위기가 다니엘서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는 되게 훌륭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 또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을 통한 위대한 승리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교훈을 삼았던 부분이라면, 이 에스겔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되먹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진노가 극에 달해 있는 상태. 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에스겔서만큼 하나님의 감정이 정말 극도로 안 좋으신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잘 알아야 이 에스겔서가 읽혀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체로 에스겔서 하면은 크게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 또 한 두 가지밖에 대체로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앞부분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 저 대먹지 않은 패역한 족속들에게 내 말을 전해라. 만약에 네가 말을 전했는데도 듣지 않았다면 그 피가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너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네가 저들에게 전해야 될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저들이 죄악정에 죽는다면 그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지금 요즘 전도 안 하면은 그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의미로 많이 설교 단상에 동원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뭐 새겨 들을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죠? 뒤편에 나오는 골짜기에 마른 뼈다구들, 그 뼈다구가 서로의 나에 붙고 환상이 보이는 거죠.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피가 흐르고 큰 군대가 되었더라. 사실 에스겔서 하면 이 두 가지밖에 대체로 안 알려져 있어요. 근데 에스겔은 그거 하려고 쓴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정을 읽어야 됩니다. 자,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 사건들과 계시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으로 우리가 이제 후대에 이 책을 읽고 있는 우리도 이제 교훈을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에스겔서 같은 경우에는 이 에스겔서에 흐르고 있는 전반적인 하나님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백날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한자도 이해 못합니다. 너무나 생소한 하나님. 우리 사랑의 하나님인 줄 알았죠? 좋으신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만 아셨죠. 근데 지금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너무 생소해요. 맞죠? 읽어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이때까지 읽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너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랑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이에요. 참 대단히 죄송한 말입니다. 지금 이 중간부터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꽤 죄송한 말이지만, 처음부터 꾸준히 들으시는 분들하고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하고 천지 차이일 겁니다. 왜냐? 처음부터 역사를 쭉 훑어오면서 이까지 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제 좀 아실 겁니다. 근데 중간부터 들으신 분은 역사서의 배경을 모르고는 이 에스겔서의 분위기를 이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천천히 한번 읽어볼,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제대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런 면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모르면 하나님의 이런 면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너무나 생소하신 하나님. 오프라 윈프리처럼 나는 그런 하나님은 나는 모르겠다라고 심지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자, 에스겔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요, BC 597년에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 2차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잡혀갈 당시에 나이가 한 25살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자, 둘째로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셋째, 에스겔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강하게 하셨다. 에스겔, HKL 이라는 뜻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셨다 라는 뜻입니다. 강하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되먹지 않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허구한 날 따지고 묻고 덤벼듭니다. 이럴 때 유순한 사람은 이런 질문과 이런 분위기를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강하게 하셨다. 또 에스겔을 민족의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에스겔은요. 또 부름받은 해 포로된 지 5년 5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30살쯤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누차 말씀드리지만 나이 30도 안 된 사람을 불러서 직접 쓰신 일은 없습니다. 최소한 30살은 돼야지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에스겔은 좀 특이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예레미야나 이런 분들은 이제 말씀을 선포하면서 활동을 했다면 에스겔은 정말 힘들게 활동을 했던 것이 기이한 행동과 특이한 행위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주의를 끕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몰라서 이 행위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물으면 그때서야 설교를 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굉장히 힘든 그런 사역을 했던 분이십니다. 또 여러 가지 행동과 예조를 보여주면서 행동을 했고요. 또 특별한 경험과 함께 소명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천사의 어마어마한 위용을 뭐 몇 차례에 걸쳐서 보면서 에스겔은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또 신비하고 장엄한 또 두려운 하나님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고요. 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직접적으로 듣고 목도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런 분이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에스겔에서의 개요를 한번 볼까요? 에스겔에서의 개요는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건데 1장부터 32장까지 오늘 우리가 이제 볼 말씀이고, 그 다음에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32장 기점으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는 소명받은 에스겔의 장면을 보시게 될 겁니다. 다 읽어보셨으니까, 그죠? 엄청난 환상을 보게 되죠. 네. 자, 4장부터 24장까지는요,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의 말씀이 떨어지는 부분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장에서 32장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이방민족을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이게 왜 이방민족을 심판하시는지, 요거는 아까 4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33장에서 37장까지는요, 이제 분위기가 사뭇 많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부분, 언약을 주시는 부분이 나오죠. 에스겔에게 두 번째 임무를 부여하시면서 여러 가지 예고를 하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환상 골짜기에서 마른 뼈다구들이 살아나는 장면이 바로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8장에서 마지막 48장까지는요, 구원에 대한 예언인데, 새 성전, 환상 가운데 본 성전,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하나님의 환상, 그리고 성전의 제사 규정, 성전에서 나와 이제 강물이 흐르는데 처음에 발목, 무릎, 이제 허리, 물이 잠겼다, 이런 얘기가 쭉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넘친다. 주님의 강이 우리를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는데, 사실은 이건 이루어지지 않은 일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아파하고 뉘우친다면 이라는 단서가 붙는 부분을 제가 나중에 짚어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뒤에 일어나고 있는 이 곡에 대한 예언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죠. 이거는 그냥 이런 일이 만약에 그들이 돌이키고 자기들의 죄를 아파한다면 이렇게 내가 회복시켜주고 내가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서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이야기였는데,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전체적인 에스겔서의 흐름이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에스겔 선지자의 활동은요,
19대 왕 여호야긴 왕 때, 여호야긴 왕은 뭐 3개월밖에 왕을 못하고 잡혀가지 않습니까? 이때 포로로 잡혀갔던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정말 마지막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그 시점에 곧 완전히 멸망할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임무를 부여받았던 선지자였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요. 자, 이 그림에 위에 세 가지 줄이 있죠. 오렌지색입니까? 이 색으로 이 색으로 표시가 된 것이 바벨론 제국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침입을 옵니다. 침투로 나라들을 점령해 나가는 침투로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이 초록색으로 된 화살표가 유다 백성들이 완전히 함락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내용이 바로 요 지도의 흐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뒤에 보시면요. 또 하나 지도를 보시게 되는데 에스겔 시대의 나라들입니다. 이게 이제 25장부터 32장까지의 그 주변 나라들의 심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요런 나라들의 심판을 하나씩 꼬집으면서 다 심판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나라들이 심판을 받는데 왜 심판을 받는지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진노하고 계실까?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고 계실까? 그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먹지 않은 진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화가 나신 것도 있지만 포로로 잡혀와서조차도 진짜 헛소리들을 해야 됩니다. 정말 수많은 오해들로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과 불만을 쏟아냅니다. 바벨론에 온 사람들은 여러 가지 오해를 했습니다. 그 첫째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착하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맞죠. 그런 부분도 분명히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지만 공의를 위반한 백성들에게 진짜 진노의 불칼을 떨어뜨리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외면하시고 거부하는 거예요. 난 그런 하나님 모른다고.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밖에 모르겠다. 그 이후에 진노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거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신의 죄가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우상숭배 좀 했다 그래. 그게 뭐 그리 잘못됐냐? 이방 민족들은 우상숭배 더 하는데도 괜찮은데 왜 우리만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조상들이 포도를 많이 먹어서 자신들의 이가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유대민족들의 이 속담인데요. 아비가 포도를 먹어서 자식이 이빨이 시다. 뭐냐면 죄는 자기 부모 대해서 다 지었는데 왜 우리가 벌을 받냐, 이 얘기예요. 이것도 오해입니다. 저거는 부모들보다 더 나쁜 인간들이면서 자기들이 뭐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로 두드려 맞으면서도. 그리고 그렇게 두드려 맞으면서 심지어 자신들의 희망이 없다고 낙심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혹독한 바벨론인 포로 심판이 다 70년 동안 겪고 나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미리 하셨죠. 그런데 그걸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공평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께서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길이 공평치 않다. 여호와 길이 공평치 않다고 말씀하시는도다. 내 길이 어떻게 공평하지 못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게 한탄을 하시는 내용이 나요. 내 길이 공평치 않는 것이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따지고 묻고 그런 책이 에스겔서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에스겔서를 이 내용을 결과적으로 쭉 한번 보면요. 에스겔은 임박한 종말을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막 쑥 들어 올리시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갖다가 곱게 안 다루세요. 정말 거칠게 다루십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난 그 화풀이를 에스겔한테 막 하시는 것 같아요. 에스겔은 정말 힘들게 사역했던 분입니다. 그렇게 막 머리채를 잡고 막 공중에 들어 올려가지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슉 날아가가지고 막 죄악상을 다 보여주시고 막 이렇게 8장 말씀 우리가 면밀히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마에 인을 맞은 사람들, 그나마 자기의 죄를 아파하고 뉘우치는 사람들에게 이마에 인을 내리라고 합니다. 이건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부분이 나와요. 이마에 인을 치라고,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에게. 그리고 그들을 빼고 가차없이 죽여라. 가차없이 죽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케루빔에 대한 위용 몇 번을 보죠? 소명 받을 때도 보게 되겠지만 10장 내용에도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스겔이 뭐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특별한 행동을 또 취하지 않습니까? 막 이삿짐을 끌고 이사하는 장면, 성벽에 그 구멍난 부분으로 이삿짐을 나르는 장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자, 영혼을 사랑하는 거짓 여자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부류입니다. 우상숭배 그것도 미워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백성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다 떠나게 만들었던 그 거짓 선지자들. 요한계시록에도 지옥의 문이 열릴 때 가장 먼저 쳐넣는 것이 마귀가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요한계시록 때 보시게 되겠지만 지옥의 문을, 아직까지 지옥에 들어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아직 지옥의 문이 안 열렸으니까. 음부에 있습니다. 음부에. 그것도 고통 중에 있죠. 고통, 완전 고통으로 이제 신음하는 곳이 음부이긴 합니다만 아직 지옥의 문은 안 열렸습니다. 천국도 아무도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아직 천국 들어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천국의 문이 아직 안 열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낙원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전부 다 아브라함의 품, 낙원에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때 새하늘과 새 땅이 그때 내려와서 비로소 우리가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아직까지 그때는 오지 않았습니다. 여자 거짓 선지자들, 또 유대인 포로 중에서 장로들이 찾아와 가지고 질문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질문이 아니고 따집니다. 따져. 또 하나님이 전능하다면서 왜 자기 백성들은 바벨론 신들에게 다 빼앗겼냐고. 바벨론 신들에게 뺏긴 겁니까? 자기들이 지금 끌려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힘이 바벨론의 신들의 힘보다 약해서 지금 끌려온 겁니까? 아직도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이 공평치 않다고 떠들어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이방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우리만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냐고. 열방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목을 참수한 다음에 열방의 목을 또 차례로 응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 기록된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또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죠. 포도나무는 뭡니까?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그 나무는요, 목재로 쓰겠습니까? 땔감으로밖에 못 쓰는 거예요. 아무 짝에 쓸모없는 하찮은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열매가 안 맺히면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열매가 맺히지 않은 주제에 그 목재가 목재로도 쓰지도 못해요. 그거 어디다가 쓰겠습니까? 그 해괴망측한 장녀로 비유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에스겔서는요, 유대인들도요, 자녀들이 30살이 되기 이전에는 읽지 못하는 금서입니다. 왜냐? 너무 성적으로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30이 되기 전에는 읽지 못하는 금서입니다. 아가서와 아울러서. 해괴망측한 창녀의 비유를 이렇게 밑에 보면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또 수수께끼 수수께끼와 비유로 책망을 하셨던 부분도 나오고요. 최후의 권면, 한 번 또 이 지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너희들이 회개하면 내가 돌이킬 마음이 있다. 그 임박한 진노를 돌이킬 마음이 있다. 왜냐하면 2차 포로 때까지는 아직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건 아니거든요.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내가 이 진노를 처리할 마음이 있다. 지금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애가를 지어서 부르게 하셨고요. 다시 장로들이 와가지고 계속 따지는 부분도 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날카롭게 갈아진 칼을 마광된 칼이라고 합니다. 개역 한글 성경 보면 마광된 칼, 마광되었도다, 마광되었도다. 번쩍이게 칼이 날카롭게 갈린 것을 마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참수하게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 버리십니다.
한 35밖에 안 되는 에스겔의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 또 아이들에게도 제일 엄마가 필요할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 버리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건 이제 나중에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른 뼈처럼 나중에는 절망 속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 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아니다. 또 그런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또 마음이 안 된 거예요. 마른 뼈다구에 골짜기에 빼곡히 쌓여 있는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아무 희망도 없는 이 뼈다구에 인자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예, 마른 뼈를 보나이다. 진짜 이 마른 뼈들이 정령 살아날 수 있겠느냐? 주님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뼈끼리 막 연연해보고, 잘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그건 뭐냐면 예루살렘이 마른 뼈다구처럼 바짝 마른 뼈지만 다시 회복되어서 큰 군대를 이룰 만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내용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겸손한 마음으로 수용하더라면 회복될 수 있었던 마지막 이상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건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40장에서 48장까지 나오고 있는 이 곡에 대한 예언은 실제로 역사를 아무리 뒤져봐도 이런 일이 일어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의 잘못을 받아들이고 뉘우치고 수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모델이었는데 역사를 아무리 봐도 이것은 회복된 흔적이 없어요. 그것이 48장까지. 지금 이제 이 에스겔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해 있을 때의 분위기입니다. 이 분위기를 모르고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하실 수가 없으실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진노하셨나? 역사서를 보시면 압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그래서 차곡차곡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리 이제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금 밤이 많이 늦었기 때문에 제가 목소리가 좀 작습니다. 볼륨을 좀 높이시더라도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새벽이 한 2시가 넘었는데 지금. 그래서 목소리가 좀 작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 1장에서 3장까지 보시면 여러분들 읽어보셨던 것처럼 이건 뭐 특별한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림을 좀 봐야 됩니다. 근데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한테 좀 혼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앞에 성경을 보면 모세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불려 올라가 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보여주시고 이제 각각의 기물들을 보여주시면서 요렇게 만들어라고 했을 때 정말 정교하게 잘 기록을 했어요. 정말 그림을 보는 것처럼 회화적으로 자기가 본 것을 잘 기록을 했습니다. 또 뒤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요한 사도조차도 정말 회화적으로 글을 잘 기록했어요. 이 글을 읽어보면 그림처럼 이제 확 떠오르는 이런 이렇게 글을 잘 썼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솔직히 불만이에요. 저는 이 글을 읽어가지고는 당초에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뭐 한 면은 소 같고 뭐 독수리 같고 사람 같고 뭐 그렇다는데 사자 같고 이분이 제대로 본 거 맞나? 제대로 보셨겠죠. 보셨는데 이걸 기록을 하는데 암만 기록을 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쓴 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쓴 그림들이 꽤 많습니다. 참 엄청난 이상을 보게 되죠. 이제 1장부터 나옵니다. 케루빔, 그룹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룹, 우리 할아버지들이 발음이 안 되고 영어 선교사들 하는 말을 그룹 뭐 영어로 뭐 어떻게 발음하는 그룹 케루빔 하니까 이게 그룹으로 이제 들렸나 봐요. 케루빔 하니까 그룹이 아니고 케루빔이라는 천사입니다. 천사. 그리고 뒤에 스랍 하는데 스랍이 아니고요. 세라핌. 두 천사가 완전히 달라요. 세라핌은 이제 거의 이제 사람하고 거의 똑같은 형태고요. 케루빔은 지금 위용이 나오잖아요. 지금 뭐 글 1장부터 나오고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위용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근거리에서 지근거리에서 보필하고 있는 천사입니다. 케루빔. 그룹이 아니고 케루빔입니다. 여러분, 케루빔. 그래서 유명한 화가 르네상스 시대에 이탈리아의 그 유명한 화가 있죠. 라파엘이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런 그림입니다. 에스겔의 1장에 나오는 케루빔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그림을 그렸죠. 근데 좀 실감은 덜 납니다. 그죠? 그림이 좀 잘 그리긴 했는데 다음 그림 보면 요즘
에스겔이 본 것이 이런 것일 것이다. 뭐 마차처럼 바퀴가 있고 불이 번쩍번쩍하고 소 같고 사자 같고 독수리 같고 사람 같고 이렇게 나오죠. 이걸 보고 또 서양 학자들이 해석해 놓은 거 보면 이럽니다. 뭐 독수리 같고 사자 같고 독수리 같고 소 같고 사람 같고 뭐 사자는 무슨 뭐 요한 마태복음이다. 뭐 독수리는 소는 무슨 뭐 누가복음이다. 응? 사람은 뭐 마가복음이다. 뭐 그리고 독수리는 뭐 요한복음 이렇게 막 진짜 순서가 맞게 배치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막 갖다 붙이는데 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이거는요 에스겔이 자기가 본 환상을 그대로 묘사한 것이지 이거는 뭐 마태복음을 의미한다, 마가복음을 의미한다. 뭐 그림만 보면 무조건 뭐 신약 성경에 뭐 복음하고 끌어다 붙이려는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이건 그냥 자기가 본 것을 자기가 본 환상을 글로 그냥 쓴 겁니다. 케루빔이라는 천사가 이렇게 생겼다 라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 볼까요? 이건 요즘 조금 더 실감 있게 그린 그림인데 이런 건 좀 실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보좌가 이게 밑에 박혀 있고 천사들이 막 쭉 밑에 있고 그 케루빔이라는 게 진짜 이런 모습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머리가 한 면에 4개. 그래서 막 이상적으로 그리려고 애를 많이 썼죠. 발은 꼭 무슨 소 말발굽것처럼 생겼다는데 글쎄요 이렇습니다. 그리고 뭐 불바퀴처럼 생겼다. 이렇게 이런 그림.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걸 뭐 UFO처럼 그리는 사람도 있죠. UFO 있잖아요. 동그란 비행선에 막 불이 번쩍번쩍했던 이것을 에스겔이 보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분들 있고 막 이 UFO 진짜로 쇠떡으로 된 비행체 이런 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본 바로는 이렇게 진짜 번쩍번쩍하게 뭐 중력의 영향을 전혀 안 받고 그냥 직선으로 팍팍팍팍 움직였다고 되어 있죠. 자, 1장부터 3장이 에스겔이 이런 엄청난 케루빔의 위엄과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서 시작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 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내용은 요지는 이겁니다. 내가 지금 너를 보내는 그곳은 아주 뻔뻔한 인물들에게 보내는 것이다. 염치를 모르고 아주 뻔뻔스러운 놈들에게 너를 일하러 보내는 거야. 그래서 너를 내가 강하게 만들 거야. 네가 비록 30살밖에 안 되었지만 30째 해라고 하는 것이 뭐 자기가 이제 에스겔이 30세 되는 해에 부름받았다라고 이제 그렇게 다 봅니다. 어리죠. 장로들에 비해서. 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사람들도 알고 있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따져 물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따져 묻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이 이제 성경 1장부터 3장까지 나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제 쭉 읽어보셨겠지만, 이런 내용은 뭐 크게 자세한 설명은 뭐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4장 보면요. 인분불은 뭐냐면 사람의 똥을 말려서 거기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구워 먹는 불인데 뭐 제 어렸을 때 부흥 강사들 와가지고 하는 얘기는 뭐 빵에다가 그냥 뭐 사람의 똥물을 뒤집어 얹은 뭐 빵을 먹었다 뭐 근데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빵을 구울 때 나무나 이런 것들이 땔감이 이 지역에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무 같은 걸로 땔감 쌓기 어렵고요. 낙타의 배설물 이런 것들을 말려가지고 불을 피우는데 화력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인분불, 사람의 똥을 말려가지고 한 불로 빵을 구워 먹어라 라고 하는데 그 기간은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한쪽 모로 390일 동안 그냥 누워서 끈으로 묶어서 누우라 그럽니다. 또 반대로 한 40일 누워서 그쪽으로만 이제 누워서 음식을 먹으라고 얘기하시면서 390일 동안 인분불에 구운 인분불로 구운 떡을 먹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말씀을 에스겔에게 전달하니까 에스겔이 통사정을 하죠. 주여, 제가 여지까지 이렇게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부정한 음식을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얘기하니까 좋다. 쇠똥으로 대체한다. 라고 하는 장면이 4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에스겔을 너무 막 다루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 화풀이를, 물론 에스겔에게 하는 것은 이 정도의 이제 징조에 불과하고 곧 임박한, 자, 다시 설명드리지만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 이 시점은요, 2차 포로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2차 포로에서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한 3차 포로에 11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11년이라는 기간, 2차 여호야긴이 2차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이제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11년 동안 통치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에스겔이 부름을 받은 거예요. 5년 5개월 채 되던 한 중간에 2차 포로와 3차 포로 한 중간입니다. 그러니까 경고의 말씀을 계속 내보내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내가 3차 완전히 예루살렘에 멸망시키려고 하는 내 뜻을 돌이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곧 임박한 진노를 너희들이 어떻게 피할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직 예루살렘에는 완전히 멸망한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2차 포로 때 잡혀온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겠죠? 자, 5장에는요 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또 지시를 하시는 부분이 어렵습니다. 온몸에 있는 털을 뽑으랍니다. 깎는 것도 아니고 뽑으랍니다. 뽑아서 이런 테이블 위에 한 무더기, 두 무더기, 세 무더기를 쌓아 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무더기는요 칼로 막 미친 듯이 치라고 그럽니다. 또 한 무더기는요 불에 태우라 그럽니다. 또 한 무더기는 공중에 헐헐 쩔쩔쩔 흩어 날리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세 부류로 내가 심판을 할 것인데 칼로 치는 것은 칼에 맞아 죽게 만들 것이다. 3분의 1은 3분의 1은 불에 태워서 죽게 만들 것이다. 나머지 3분의 1은 도망다니면서 쫓겨다니면서 칼에 맞아 죽도록 만들겠다고. 세 가지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것이 바로 5장의 내용입니다. 읽어보셨죠? 계속 보겠습니다. 6장은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상 숭배를 정말 싫어하십니다.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싫어하시냐면 부부가 외도하는 것으로 표현하십니다. 이거는 마치 이런 거죠. 아내가 집을 돌보지 않고 아이들도 키우지 않고 돌보지 않고 밖에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이랑 막 그냥 외도하고 돌아가는 거 똑같습니다. 이것을 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6장에 나옵니다. 자, 7장은요 그 심판이 임박하다. 임박하죠. 지금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그죠? 한 5년? 5개월, 6개월, 한 6년 정도 남아있는 시점입니다. 예루살렘이 3차 침공에, 바벨론의 3차 침공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기 5년, 6년 전 그 시점입니다. 임박하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다라는 얘기입니다. 8장은 이렇게 진노하시는 데 대한 어떤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요. 장로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또 따지거든요. 우리가 뭐 잘못했는데 하면서. 자, 8장 말씀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의 죄악상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성경 구절로 들어가서 한번 하나하나 짚어봅시다. 자,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6년 6개월 되는 때입니다. 2차 포로 잡혀온 시점에서.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돌이켜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았더라. 처음에 들에서 봤던 그 모습과 같은 하나님이 쑥 나타나셔가지고, 자 보세요. 에스겔이 집에 앉아 있을 때 장로들이 막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몰려가지고 따집니다. 따지는데 경험이 부족한 에스겔이 대답할 말이 없겠죠. 뭘 대답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못했는데 하면서 따집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급하셨는지 어떤 이상한 비행물체를 타고 오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손이 쑥 내려와가지고 머리카락을 이렇게 꽉 잡고 공중에 끌어올리셔가지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여러분. 그냥 걸어가가지고 몇 달이 걸린 거리예요. 그런데
아, 이게 에스겔이 실제로 몸이 움직인 건 아닌 것 같고 영을 확 뽑아갔다.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앉아있는 자리에 그 짧은 시간에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못돼 먹은 장로들과 몰려온 군중들에게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갖다가 하나님 그냥 옆에 좀 야 내 옆에 타라 해가지고 데리고 갈 수도 있었고 그냥 이렇게 막 안고 갈 수도 있었을 건데 그냥 손이 내려와가지고 머리카락을 이렇게 꽉 잡아가지고 공중에 들어 올립니다. 머리가 이거 공중에 확 들어 올려서 쫙 직선으로 갑니다. 그냥 그 짧은 시간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옵니다.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볼까요? 5장입니다. 5장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정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정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먼저 에스겔을 데리고 쭉 가셔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우상, 질투의 우상이 있는 것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작은 일이냐 하면서 그리고 또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볼까요? 7절에서 11절입니다. 그가 또 나를 이끌어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구멍이 있었죠, 담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에게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숨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숨어가지고. 자, 성전뜰에서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다시 보시면은 11절에 각양곤충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각양곤충이 그게 이제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입니다. 우상들. 바알세부본 파리 아닙니까? 파리를 우상으로 섬기는 거 아닙니까? 각양곤충을 그려놓고 거기다가 우상숭배를 하고 1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각 족속의 장로 70명. 이 장로 70명은요. 뭐냐면 국회의원과 같은 거예요. 한 지파당 7명씩. 6명씩. 한 지파당 6명씩 뽑습니다. 그러면 72명이죠. 70인 공회라고 하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를 말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국회의원들입니다. 각 지파의 대표들입니다. 각 지파에서 6명씩. 각 지파에 6명씩 뽑힌 그 지파의 대표자들이 여기 이 성전 벽 속에 숨어가지고 누가 못 보게 거기서 이제 우상숭배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여기 보면 사반의 아들 야사냐라는 사람을 한 명 콕 집어서 얘기하는데 왜 콕 집냐면 세상에 사반이 누굽니까? 요시야 왕 때 성전을 수리하다가 두루마리가 하나 발견됐죠. 그때 두루마리를 읽고 대각선이 일어났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때 그 제사장이 사반 아닙니까? 그 사반의 그 후손, 세상에 이 사람도 거기 같이 있었다 이거죠. 야사냐. 사반의 후손까지도 세상에 여기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12절에서 14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데에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정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담무스는 바벨론의 신입니다. 세미라미스라는 여자의 아들인데요. 바벨론의 우상이죠. 세미라미스라는 여자는요. 이제 자기 남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살다가 자기 남편이 죽습니다. 죽었는데 자기 남편 죽고 난 다음에 임신을 해요. 사생활을 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불륜을 저지른 여자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이 여자가 얘기를 하냐면, 우리 남편이,
자기 남편이 이제 와가지고, 임신을 시켰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바로 이 담무스입니다. 그 담무스, 이게 자기가 낳은 아들하고 결혼을 합니다. 왜냐? 담무스가 자기 남편이 환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환생. 이게 이제 환생설의 기초입니다. 환생설의 기초. 사생아를 하나 낳아놓고 이 사생아가 바로 자기 남편이 환생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누굽니까? 이 담무스는 신이 된 겁니다. 신. 그리고 이 담무스를 낳은 자기도 신이 되는 겁니다. 여신이 되는 거죠. 세미라미스라는 여자입니다. 이 최초의 여신의 기원입니다. 여러분, 여신, 지금 여신 가면 제일 유명한 여신이 누굽니까? 마리아 아닙니까? 천주교의 마리아. 예수님을 낳았다고, 응? 세상에 천주교에서는요, 공식적으로 마리아가 성모입니다, 성모. 우리 성모 쉽게 얘기하지만 성모라는 말 우리 하면 안 돼요. 그냥 복받은 여인 마리아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성모는요, 성모는 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천주교에서는요, 이 마리아를 갖다가 신으로 여깁니다. 지금도 천주교 가톨릭 평화방송 보면 자비하신 마리아여 하면서 마리아한테 기도합니다. 참, 이 천주교가 그런 겁니다. 나중에 가톨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언급하기로 하고요. 이 담무스를 위해 우상숭배가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거예요. 성전 벽 안 뜰 안에서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 벽 안 뜰 안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했으면 에스겔을 데리고 여기 가가지고 봐라. 이 일이 작은 죄냐? 또 데리고 내 더 큰 잘못 내 보여줄게 하면서 여기 가서 보여주시고 저기 데려가서 보여주시고 사방에 다니시면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봤냐? 왜 보여주십니까? 다시 빨리 제자리에 갖다 놓고 장로들에게 대답할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이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염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나뭇가지에 코에 두는 것은 이방신을 우상숭배할 때 쓰는 행사입니다. 행사.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푸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를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자,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제자리에 갖다 놓고 우르르 몰려온 장로들에게 이 모든 방금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 모든 장면을 답변하게 하시죠. 우리가 뭐 잘못했냐고? 뭐 잘못했냐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다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작은 잘못입니까? 이 8장이고요. 9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인을 치라고 하십니다. 인을 치라. 이마에 인을 치라고 합니다. 자, 볼까요?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윗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들을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자,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 내가 보니 6사람이 아니고 천사겠죠. 6명의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죽이는
기계, 사륙하는 칼을 갖다가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셨다. 그리고 한 천사에게는 먹그릇을 찬 서기관의 모습을 한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시죠. 자, 방금 보여준 이 우상숭배와 이 추악한 우상숭배를 가슴 아파하고 애국하는 사람들은 찾아가지고 그 머리에 표시를 해라. 그리고 나머지 천사들은 다니면서 그 이마에 표 있는 사람들, 표 없는 사람들은 아끼지 말고 죽이되 여자든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닥치는 대로 죽이라 그럽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성전부터 시작해라. 하나님의 성전부터 죽이라.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이렇게 하실까? 그죠? 성전이라 괜찮다고요?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내가 내 집에서부터 시작해라. 밖에 나가지 말고. 여기서부터 죽여서 밖으로 죽여나가라고. 늙은 자들부터 죽이라고. 아끼지 말고 죽이라. 여러분, 저는 한 번씩 앉아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제 아내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많이 합니다. 그 토론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사람을 너무 무가치하게 대하시는 것 같다. 물론 죄를 지었고 타락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이렇게까지 무가치하게 대하시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전혀 가치가 없는 존재로 타락해버렸다고. 사람에게 주신 그 엄청난 무한한 영광을 사람은 헌시짝처럼 걷어차버리는 순간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로 타락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할 뿐이라. 그런데 사람이 그것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찾지도 않는다면 사람이 어떤 가치가 있겠냐고. 사람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 따위의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같은 것들이 과연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같이 타락해서 추악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참아주시고 사랑하시냐고요. 우리는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다 죽이라고 하는 이 진노하시는 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으면 어떻게든 참아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지푸라기보다 가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처음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 유독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유독 인간들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무 무가치하게 대하신다고요. 정말 그렇습니까? 계속 보겠습니다. 10장에는요, 케루빔에 대한 위용이 나옵니다. 케루빔의 위용. 우리가 이제 몇 번 봤죠. 앞에도 보고 그림으로 봤고. 자, 12장에는 이사하는 행구.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삿짐을 사가지고 이삿짐을 옮기라 그럽니다. 드르륵. 그리고 이삿짐을 성벽에 구멍난 부분으로 이삿짐을 나릅니다. 또 이런 행위를 하니까 장로들이 몰려와가지고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네가 하고 있는 이 행위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또 대답을 하죠. 이제 곧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하고 이사를 하게 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셨다 라는 의미의 징표를 보여주고 메시지를 전하는 장면이 바로 12장에 나옵니다. 13장은요, 영혼을 사냥하는 거짓 여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우상숭배보다 심지어 더 싫어하시는 것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면서
어디서 신기한 영적인 뭐 영빨 받았다, 뭐, 어디 가가지고 뭐 신기 받았다. 이거 완전 무당입니다, 여러분, 무당.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기도받고, 거기서 뭐 신비한 영을 체험했다고. 성령 체험했다. 여러분, 제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성령 체험은요, 성경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보다 더 큰 성령 체험이 없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대하고 바르게 믿는 것보다 더 큰 성령 체험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데 가시면 안 돼요. 교회에 우리 목사님이 계시고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교회 교육자들이 계시고 성경을 바르게 알려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게 해주실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원 쫓아다니면서 신비한 영적 체험한다고, 성령 체험한다고. (14장은요) 또 따지고 물어오는 장로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르르 몰려가지고 또 따집니다. 우리가 뭐 잘못했냐고. 우리 조상들이 잘못한 것을 왜 우리가 벌을 받냐고. 따지고 묻고 또 따집니다. 15장에는요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나무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그거 어디다가 쓰겠습니까, 그거를. 진짜 불쏘시개밖에, 땔감으로밖에 못 쓰는 거예요. 땔감으로 만들겠다고. 그 말씀을 하는 장면이 15장에 나옵니다. 16장은요 해괴 망측한 창의 예루살렘. 진짜 이 에스겔서는요 너무 성적으로 적나라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읽기 민망합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셨죠? 하지만 이건 뭐 안 읽어보고 넘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죠. 16장 말씀은요 가증한 예루살렘에 대한 이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을 쭉 설명을 합니다.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쭉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한 아이를 탯줄도 피도 닦지 않고 소금도 뿌리지 않은 한 아이가 발버둥 치면서 앵앵 우는 게 보입니다. 지나가다가 이 아이를 발견한 사람이 보고 아이고 누가 애를 낳고 버리고 갔구나. 그래서 불쌍해가지고 씻고 닦이고 그래가지고 그러지 너도 이제 핏덩어리지만 살아라. 핏덩어리지만 살아라. 그래 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잘 기릅니다. 한번 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꼬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네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네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그냥 핏덩어리에 불과했던 것을 씻기고 입히고 좋은 것으로 다 입히고 진짜 좋은 폐물들을 다 그리고 진짜 귀하게 길렀다고요. 그렇게 아름답게 길러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와가지고 아름답게 길렀습니다. 이건 무엇을 비유하는 것이냐면요. 예. 이 이스라엘 사람들, 아브라함을 비유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오갈 데 없는 것을, 거두어주고, 기르고, 그렇게 길러놓았다라는 얘기죠. 자, 왕후의 지위까지 갔다. 왕후의 지위까지 가는 것이 언제입니까? 예, 솔로몬 때 아닙니까? 근데 솔로몬 때까지 갔는데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뭡니까?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왕후의 지위까지 올려놨더니만 그 아름다움으로 한 짓이 뭐냐면 행음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솔로몬 때, 그죠? 진짜 읽기 민망해요. 그 뒤에 보면. 하체가 큰 애굽 사람들을 쫓아다녔다. 막 너무 적나라한 표현이 나오게 성적으로.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이런 적나라한 표현을 써가면서 이 음란하고 참 입에 닿기 힘든 말씀들이 쭉 이어집니다. 16장에.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아름답게 길러서 이제 결혼을 해서 정말 아름다운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으려고 했는데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심지어 이 보통 음녀나 창녀는 심지어 창녀는 가가지고 화대라도 받으면서 자기 몸을 파는데 어떻게 이 음녀는, 이 창녀는 어떻게 된 거지? 지 돈을 내고 행음하고 돌아다닌다고. 오홀라와 오홀리바 라는 자매로 표현을 합니다. 뒤에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지. 자, 이 그림을 보시면요. 셈에게는 5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셈, 함, 야벳이라는 있죠.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셈 족속인데요. 셈에는 5명의 아들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 그런데요. 각각 이 5명의 아들들은요. 하나의 나라를 세웁니다. 엘람은 이란, 엘람이라는 나라 자체를 세우죠. 나중에 이란이 됐고요. 아수르는 아수르를 세웠고요. 그리고 룻은 루디아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헤라클레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헤라클레스 족속이죠. 청아 장사 집안 가문입니다. 루디아. 그리고 아람은 아람 나라를 세웁니다. 근데 이 아르박삿이라는 이 아들만 나라를 못 세워요. 얼마나 변변치 못했으면. 이 아르박삿의 후손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예,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아이고, 이 나라도 못 세우고 떠돌이로 돌아다니는 걸 갖다가 건져가지고 이렇게 길러서 잘 한번 길러놨더니만 그 후손인 애굽에 가가지고 살 통통하게 찌워가지고 모세에 의해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데리고 왔더니만 오자마자 행음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왕후의 지위까지 올려놨더니만 어떻게 됐습니까?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런 추잡하고 음란한 일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역사 공부를 했으면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듣죠. 그런데 이제 중간부터 이 얘기를 들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당최 알아들을 방법이 없어요. 지금까지 역사 공부를, 성경 공부를 꾸준하게 해왔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알아들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17장에는 수수께끼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18장에는요. 하나님의 최고장입니다. 최고장. 왜 최고장입니까? 아직도 최고장 날리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집행할 수도 있는데 왜 최고장 날리십니까?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내가 내 진노의 심판을 돌이킬 마음이 있다. 아직도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고통 중에 신음하며 죽어가는 것을 아직도 차마 주저하고 계시는 겁니다. 18장은 하나님의 최고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이런 면을 알아야 돼요. 무조건 무골호인 같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하나님만 또 끓여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믿고 앉아있는 모양인데 이런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하나님도 알고 계셔야 돼요. 19장에는 애가가 나옵니다. 곧 일어날 임박한 진노에 대한 애가입니다. 애가를 지어서 불러라고 하는 장면이 19장의 내용입니다. 20장은요. 또 따지고 묻는 장로들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20장에 참 기가 막힙니다. 이거 보면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지 않습니까? 자, 21장은요 마광된 칼, 미치듯이 날카롭게 갈려진 칼. 이 마광된 칼, 저는 개역 한글 성경 버전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빛나도록 번쩍번쩍거리게 날카롭게 갈려진 칼을 마광된 칼이라고 합니다. 마광된 칼이 누굽니까? 바벨론이죠. 바벨론. 하나님의 도구.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
마광된 칼, 미친 듯이 갈려진 날카로운 칼. 21장입니다. 2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네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하여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죠? 허리가 끊어지도록 탄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리가 끊어지도록 탄식하라. 그러니까 또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네가 하고 있는 이 행위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또 에스겔이 대답하고, 에스겔은 이렇게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우면 죽임을 위하며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도다. 그죠? 미친 듯이 갈려서 이 미친 듯이 갈린 칼이 곧 심판의 칼춤을 추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19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누어지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관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자, 미친 듯이 갈려져 번뜩번뜩 날카로운 이 칼 바벨론이 예루살렘으로 곧 쳐들어가게 될 것인데 곧 이정표 앞에 설 것이다 바벨론 왕이. 하지만 그 이정표에 바벨론 왕이 점을 치게 될 것인데 점을 치더라도 정확하게 예루살렘으로 가르치게 될 것이다. 자, 그 지도가 바로 이런 그림이죠. 바벨론 왕이 오늘 칼이 오는 길입니다. 빨간색 길로 쭉 오다가 이 동그라미 보이시죠? 사람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 여기에 갈림길에 딱 멈춰서게 될 것인데 여기서 바벨론 왕이 점을 치게 된다. 점을 치게 되어도 이 빨간 예루살렘으로 곧장 인도해 줄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심판이 실수 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자, 22장과 23장은요 죄인을 국문하는 하나님, 추국하는 하나님. 벌을 받는데 왜 벌을 받는지 하나님께 죄인을 무릎 꿇려 앉혀놓고 추국하는 겁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면서. 풀무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진노로 너희들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될 줄 아느냐라는 하나님의 국문, 심판의 국문이 이루어지는 것이 22장에서 23장인데요. 오홀라와 오올리바의 행음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홀라가 사마리아죠. 북왕국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 오홀라라고 표현되어 있는 북왕국이 행음해서 벌을 받았는 것을 그의 동생 오홀리바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똑같이 행음했다라는 내용이 바로 23장의 내용입니다. 음. 24장에는 마침내 이제 참수, 예루살렘의 목을 베시는 하나님. 1장에서 14장까지 보시면 얼마나 진노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볼까요? 보겠습니다. 아홉째 달, 열째, 아홉째 해면 이제 한 1년 반,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멸망할 때까지. 열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골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이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하면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고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네가 깨끗하게 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이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완전히 딸딸딸 굶겨서 죽일 것인데 이건 마치 녹슨 가마를 에워싸고 거기다가 고기를 넣고 이제 이게 아직까지 질이 안 든 가마죠. 불을 피우고 이 고기가 완전히 뼈가 무르도록 삶아서 진짜 뼈가 물렁물렁하도록 삶아버리겠다고. 이게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까지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아직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고 자기들이 뭐 잘못했는데 그러고 있고 조상들이 잘못한 죄를 우리가 벌을 받는다고. (24장 15절에서 24절에는요) 하나님께서 또 에스겔에게 참 가혹한 지시를 내리십니다. 볼까요?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십니다. 근데요 가혹하신 것이 가장 아끼는 것 에스겔의 아내였죠. 35살 정도 나이에 에스겔은 졸지에 아내를 잊습니다. 그런데 울지도 말합니다. 애곡도 하지 말합니다. 조용히 탄식만 하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가지고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묻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가 가장 아끼는 것, 네 아내 내가 데려가겠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고 혼인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는 아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음란해가지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 앞에 보신 건 뭡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목을 베고 그 고기를 녹슨 가마에 넣어가지고 뼈가 무르도록 삶아버릴 것이라고. 이렇게까지 진노하셨죠. 하나님이 겪은 이 아픔을 에스겔에게 얘기합니다. 너도 내가 겪은 아픔을 똑같이 겪어보라고. 아내를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울지도 말고 탄식도 하지 말랍니다. 자, 그리고는 얘기하시죠. 내가 겪은 이 아픔을 에스겔에게 겪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겪은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에스겔에게 겪게 하시고 에스겔에게 그 아픔을 겪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물으십니다. 나도 겪었고 에스겔이 겪은 이 아픔을 너희는 겪지 않겠느냐?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가히 상상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자, 25장부터는요, 민족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셔가지고, 그 사랑하시던 이스라엘, 정말, 광야에 진짜 포도를 만난 것처럼 기뻐하셨던, 그 사랑하셨던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범죄하고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목을 치시는 참수하기까지 이런 이 지경이 된 거예요. 16장 말씀해 보셨듯이 온 사방이 다니면서 행음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진짜 징계를 받게 된 거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주변을 둘러보니까요, 같이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과 행음했던 주변 논팽이들이 쭈뼛쭈뼛 서 있는 거예요. 쭈뼛쭈뼛 서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의 칼날이 이스라엘, 자기가 사랑하셨던 그 처녀딸 이스라엘에게 내리치실 때 옆에서 보고 같이 놀아놨던 이 논팽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잘됐다 아하 하면서 웃으면서 박수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 몽둥이가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예, 그 쭈뼛쭈뼛 서 있는 이 논팽이 놈들을 한 놈씩 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25장 말씀입니다. 32장까지. 그 첫 번째 진노의 대상이 암몬이었고요. 그 다음이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는 좀 깁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한 명씩 이 논팽이들을 조지기 시작합니다. 애굽. 두로는요, 자, 두로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두로는요, 사실은 그렇게 악독한 죄악을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두로의 죄악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규정하고 계십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두로의 죄악? 예, 사치였습니다. 사치. 지금 자본주의 논리로 봤을 때 사치가 내 돈 가지고 내가 하는데 무슨 잘못이냐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본주의 논리로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치를 죄로 규정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들으십시오. 사치를 하나님께서는요, 죄로 규정하고 계십니다.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이것을요, 하나님께서는요, 교만과 아울러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이라고 합니다. 죄악. 무조건 꾸질꾸질하게 살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끝도 없이 사치하는 거예요. 두로의 죄악이 바로 사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점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애굽이 받을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원수 갚고 복수하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이 29장부터 이어지는 이 애굽에 대한 심판, 이 심판에서 한 줄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애굽을 미약하게 하리니. 내가 애굽을 미약하게 하리니. 에스겔서에서 이거 한 줄 나왔는데, 그때부터 애굽은요, 지금 보시죠. 저 모양 저 꼴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미약하게 하시면 설 나라가 없는 겁니다. 아수르 보셨죠? 그죠? 앞에 보셨지 않습니까? 나홈서 보셨죠? 나홈서에 보면 아수르가 어떻게 진멸되어 있는지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2600년 가까이 평토장이 돼가지고 그 유적도 못 찾았어요. 유적도 못 찾을 만큼 완전히 평토장을 시켜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그런 겁니다. 우리 복수,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면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전문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렇게 32장 마지막에 보시면요, 큰 구덩이를 파가지고
방금 있었던 이 논팽이들을 갖다가 한 구덩이에 집어넣어가지고 완전히 다 쳐넣는 장면이 나옵니다. 32장에. 앞부분만 한번 볼까요? 12째 해 어느 달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2째 해는요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해입니다.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자,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모압, 암몬, 에돔 이런 이스라엘과 같이 놀아났던 그 음녀와 놀아났던 논팽이들을 구덩이에 다 쳐넣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게 32장 말씀에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32장까지 볼 것인데요, 에스겔서에 보면 정말 상당히 생소한 하나님의 모습을 볼 겁니다. 여기는 복 준다, 잘 된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이러니까 현대 복음주의 교회에서는요, 복음주의, 구원받았다, 예수 믿고 천당, 이것만 외치는 데서는 도대체 이 에스겔서는 생소해서 책장을 넘겨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은 너무 생소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요, 우리가 원하는 면만 봐서는 안 돼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기록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지 마음대로 상상해가지고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라고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진노의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는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까? 송아지 피로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물며 송아지 피로 언약을 맺은 그 언약조차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2020년도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누구의 피로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이시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언약을 맺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게 임할 진노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죠?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 전도해야 되겠죠. 곧 떨어질 임박한 진노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32장까지 봤는데요, 이 에스겔서의 전반부를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를 바로 깨닫고 이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서의 첫 번째 부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